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가 계속 권면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그 자유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됐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제한할 수 없다. 우리로 얽어맬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자칫 방종으로 나가게 되고 또 그 방종은 결국 자기 자신들에게 스스로 또 올무를 씌우는 꼴이 돼서 자신들의 그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값없이 얻은 그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그런데 그 역설 속에 참된 자유가 어떻게 누려지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자유가 극대화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했고요. 또 16절에서 사도가 권면하기를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면을 줬던 사도가 이제 현재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서 좀 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 권면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경계하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종의 멍에를 맨다. 율법의 멍에를 맨다 하는 것은 죄로부터 결국은 또 속박을 당하게 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멍에로부터 혹은 죄의 멍에로부터 그들이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들이 죄를 또 범하고 죄의 때 속박을 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이 죄를 잘 다스리고 경계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적으로 계속 힘써야 될 일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죄가 범죄한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는 그 죄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질서, 또 교회 질서 주신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죄를 밝게 드러내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약점을 잡은 듯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죄를 다스리는 질서 또 그 권위를 따라서 올바르게 이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항상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드러난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그러한 권면이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그 죄로 다시 속박당하는 일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경계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권면했고 2절 이하로부터 5절까지 이런 내용에서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본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무거운 짐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그 짐을 함께 지라는 겁니다. 나누어 져라. 이렇게 말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자 스스로가 고유하게 짊어져야 할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거나 또 직분이나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고유하게 우리가 책임을 맡아서 그 책임을 이뤄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책임을 나하고 상관없다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책임, 맡겨진 역할은 그것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또 한편 어떠한 일들은 한 사람이 그대로 치도록 내버려 두셔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을 서로 같이 나눠지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죄를 끊임없이 경계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라. 두 번째는 주어진 본분, 그게 각자 개인에게 되던 것이든 아니면 서로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될 것이든 그 짐을 혹은 그 책임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스스로 속이는 일을 이런 표현이 6장에서 몇 차례 등장하는데요. 스스로 속이는 일이 뭐냐. 이런 겁니다. 함께 나누어져야 될 책임과 본분을 나누어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 또 이런 것이죠. 각자가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될 일들을 또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되지 못했는데 마치 뭔가 잘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랬습니다. 이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 행실을 살펴라. 어떻게 자신이 행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함께 나누어져야 할 그 책임을 잘 나누어지고 있는지, 자기 행위를 잘 살피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책임과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다 부여해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벗을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짐을 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짐 지는 게 그냥 편하게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짐을 지려면 그 짐을 지기 위한 어떤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한 짐을 지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여러 책임을 맡아 수고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각각 주어지는 그 짐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해당된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10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이치, 심고 거둔 이 이치에 대해서 사도가 말하면서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밭에서 일하고 또 추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반적으로 이 원리가 다 적용된다는 사실들을 사도가 말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늘 생각하고 분명히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될 때가 된다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이 이치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항상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또 여기서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7절 앞부분에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거죠. 자기 육체,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심으면서 결과로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 신앙의 이치로 분명히 새겨두신 것은 무엇을 심느냐. 그 심는 바를 결국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결국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심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관계된 구체적인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표현했어요.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한 자들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라가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장 22절로부터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한 여러 소개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과 절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할 때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심고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빠른 결과를 기대할 때 낙심하죠. 때가 아닌데 왜 안 되냐고 이야기할 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난 이렇게 금방 될 줄 알고 금방 어떤 보상과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빨리 안 된다 생각할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왜 아무개는 저러냐 하는 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생각할 때 또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낙심이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심었을 때 그분이 때가 차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날 살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할 수 있어야 되겠고, 늘 비교하는 것들은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때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초점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하는 자세로 사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늘 힘써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고민하느냐.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착한 일을 하도록 힘써라. 결과를 그 사람에게서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런 일들로 쉽게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 그것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가는 자세를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이 편지의 마지막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사도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표현되느냐. 13절 가서 한번 표현 보세요. 13절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 그 핵심이 뭐냐.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 것이다. 결국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그 사람의 궁극적인 결말과 목적이 무엇이냐.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와 그 결말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야, 참 그 사람 대단하네. 그 사람 참 귀한 일이네. 그 사람 참 훌륭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높이고 자랑하는데 그 결말이 드러나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강조하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자신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거제된 교사들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서로 다른 그런 위치에 서 있고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된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6장에서 주셨던 교훈, 무엇보다도 죄를 잘 다스리고 항상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어진 그 본분, 그 짐으로 표현했는데 그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내도록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을 주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자, 주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쉬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러한 일을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 결말로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담고 또 이 하루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잘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